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이 프레몬트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난 겁니다. 무너진 뼈쪽 탑과 깨진 창문도 수리할 수 없었고, 깨진 종도 다시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임 시간은 나무 딱따기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이 고세라는 수사가 있었는데, 이 가난에 찌든 수도원의 형편이 늘 가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고세는 이제 수도원장에게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보면 좀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어린 시절 양부모님이 술을 빚었는데 그 술 빚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불로장생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불로장생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은 이제 곧 인기를 끌어서 프랑스 전역에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는데, 이로 인해서 가난에 찌들었던 수도원은 동방석에 앉았고, 수도원 건물은 웅장하게 지어졌으며 뼈쪽 탑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세 신부도 수사도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신부로까지 이렇게 서품을 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사 시간에 한 주정뱅이가 들어와서 괴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고세 신부였습니다. 고세 신부는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면서 시음을 하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겁니다. 고세는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술 빚는 일을 그만두고 예전처럼 젖소를 돌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수도원장은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자비로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테니 앞으로도 열심히 불로장생주만 빚으시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로 인해서 고세 신부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요,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으며, 매 미사 때마다 수도원장은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였지만, 고세 신부의 영혼은 점점 망가져만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알퐁스 도데의 그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단편의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간혹 그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곤 하죠. 이 자비로운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거룩히 포장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듯이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파 역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모두가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왕인 것처럼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 구약에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가장 중심되는 신앙 고백,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시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시편 24편 10절을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시편 47편 2절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큰 왕이시다. 또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핵심 고백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으면 가는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면서 그럴 때 자신의 욕망을 교묘하게 종교적 색채로 포장합니다. 우리가 알듯 여러분, 하수들만이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죠. 하지만 고수가 되면요, 자기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수들만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 여러분, 이제 고수가 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보다 11조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을 이제 11조라는 이 종교적 용어를 사용해서 포장하여 말할 줄 알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필요한 자는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에 엽전 2푼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보다 한 달에 엽전 2푼이라도 좋으니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후자와 같은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11조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기도하고 살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11조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자 되고 싶으니까 11조 많이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파가 그러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1절에서 보듯 이 단지파는요, 아직까지도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는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 당시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죠.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단지파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를 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둘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처럼 이 단지파에게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이 분배받은 땅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땅이요,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왼쪽 위쪽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이 블레셋과 인접한 땅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 단지파 출신이었던 삼손이 자꾸 블레셋 사람과 접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앞선 문명의 사람들이죠. 철기 문명을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다 이겨놓았을지라도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로 쫓겨갑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역정복이 일어났어요.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가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나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저버리고 다른 땅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과 같이 5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데요, 모세가 정탐꾼을 파송하듯 저들 역시도 이제 5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럴 때 이 5 정탐꾼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청년의 말투가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이 유다 남부 지역의 방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투리를 쓰죠. 그래서 사사기 12장을 보면 그 입다가 그 사람들이 그 발음을 보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쉬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이처럼 이스라엘도 작은 땅덩어리였지만 그 지역마다 억양이나 발음이 조금씩 달랐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그런 겁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남부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묻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여러분, 이런 3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때 이 청년은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은 다 회피해버리고 자신이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레위 청년이 자신이 제사장 신부님을 밝혀요. 그러자 이 5 정탐꾼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자신의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가? 그럼 그걸 묻는 겁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이 대답하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들의 대화를 볼 때 이 대화가 자칫 신앙적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대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언급하다 보니까 이 대화가 굉장히 신앙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단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정복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라는 땅은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 나서 가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묻죠.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겠는가? 더불어 레위는 지금 사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성소를 떠나서 이제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이 만든 그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평안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사시대는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들은 불순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과 복을 얻어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사기 17장 7절 이하를 보면 이와 같은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7절을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라이스는 헬몬산 자락에 있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네센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단지파가 이 지역을 취하고 이곳 이름을 이제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이 라이스는 염려 없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염려 없이 거주하다, 이 말은 방벽 없이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나안의 도시들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까 방벽을 쌓지 않은 겁니다. 전쟁 없이 살다 보니까 성벽을 쌓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더라. 그럴 때 5명의 정탐꾼은 이곳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평화롭게 지내기에 성벽을 쌓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변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깡패입니까? 왜 평화롭게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화를 깨고 그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단지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사기 18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5명의 정탐꾼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여러분, 일어나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오늘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땅에 대해서 할 말이었죠. 그런데 저들은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성벽을 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빼앗자, 점령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의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종주로서 싸우시는 전쟁으로서 전쟁의 목적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봉신으로 참전한 이스라엘은 아무 땅이나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땅이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은 정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빼앗자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오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반복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또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거의 200년에 걸쳐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그 표면적인 목적은 성지 탈환이었습니다.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좀 탈환하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교황권의 강화였습니다. 교황청이 사치와 향락으로 재정을 막 낭비하자 결국 이제 제후가 죽으면, 전쟁에 참여한 제후가 죽으면 그 영지와 재선을 교황청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청의 영향력을 동로마 제국까지 확장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동원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살육과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교도만이 아니었어요. 그 가는 길에 있는 그 주변의 많은 마을들이 이 십자군으로 인해서 결국 약탈당하고 살육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치를 떠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00년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약탈을 했으니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적십자 운동, 여러분, 이 적십자 운동에 동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깃발에는요, 십자가를 그려놓지 않아요. 대신 초승달을 그려놓고 활동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낸 것, 피를 흘리게 한 것, 이게 십자가 전쟁인데, 여러분, 그럴 때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 역시 신앙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는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미가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는데 이후 기드온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는 그의 말과 달리 왕처럼 살아갑니다. 말로서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요,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많은 금을 거두죠. 7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이 오브라를 기드온의 성읍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왕이면 자신은 뭐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욕망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는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의 입지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을 알기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도 굉장히 신앙적인 발언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은 이 인신 제사를 들먹이면서 어떻게든 전쟁에만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지, 지금은 다른지,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사시대는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욕을 쫓아 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